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봤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나오죠. 등불을 들고 있고 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의 그 결말들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되자. 이제 기름 준비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25장 1절 13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주재림 때,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주님이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오시죠. 여기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때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누가 들어가는가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천국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이 맞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죄가 조금도 없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만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잖아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갖고는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청산해야만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사망. 대신 죄값을 치러줘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네가 죄가 이제 없다. 사해졌다. 죄값이 치러졌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너는 원래 죄인이지만 내가 아들을 대신 죽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네 집값은 다 치렀어. 너는 이제 속량됐어. 해방됐어. 죄에서.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 그걸 의롭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 예수님 대신 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하는 거는 계시록 그 21장 22장에 나오죠. 그 영원한 무궁 천국이 나와요.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는 무궁 천국이라고 합니다. 무궁한 천국. 다 이제 거기를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정답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의 최종적인 들어갈 영원히 살 곳은 그 천국이 맞습니다. 근데 천국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 하나님 여기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쵸?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천국은 하면서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예수님을 알죠. 재림의 주님으로 신랑 오시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미 가까이 왔으므로 천국을 맞을 준비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고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대신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천국 대신 신랑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를 비유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 처녀, 열처녀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전세계 교회가 열처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다 열처녀. 그래서 천국이 이 안에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천국들 예수님이 실제로 또 이제 오시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완전하신 천국 되신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초림의 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재림으로 오셔서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분을 맞이하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열처녀가 구원받은 지금 은혜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은혜교회를 보여주고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열처녀가 다 교회,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 뒤에 가면은 신랑이 오니까 신랑은 재림의 주님이잖아요. 초림으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장성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가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때 데리러 올 때는 이제 죄인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 예수의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교회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한 처녀로 나와서 다 이렇게 신부단장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성장해서 신부단장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교회들에게. 은혜 시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거는 아직 처녀가 안 된 거예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로 거듭나다 태어나서 2000년 동안 이 말씀 적과 같은 신령한 말씀 먹고 무럭무럭 우리 영이 성장하라 그겁니다. 결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성장해서 20살 넘고 장성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처녀로 잘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기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어야 재림의 주님은 신랑으로 오잖아요. 와서 그렇게 준비된 신부들을 이제 데리고 간다 그 소리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는 구원받은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재림의 주님 올 때 이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할 자 영접을 해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신랑 예수님이 결혼을 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데리러 와서 이렇게 영접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하게 해서 오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열처녀가 다 지금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전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재림의 주님 올 때 온 교회 열처녀가 다 신부 단장이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5명은 떨어지고 5명만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읽어봤지만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똑같이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미련한 5처녀는 처음에 등불 똑같이 들고 있던 거 그것만 계속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등불 위에 따로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주님이 왔을 때 등불이 이제 다 꺼져간다고 그랬잖아요. 달랑달랑 꺼져가면 기름을 부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우리는 지금 등불 안 켜죠. 다 이렇게 전기 뭐 잘 들어오고 하니까 안 켜는데, 저 어렸을 때 저도 등불 켜봤어요. 시골에 살 때, 어렸을 때 전기 안 들어오는 그 산골 시골은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까지 아주 시골에 전기 안 들어온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시내로 이제 4학년에 이사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시내니까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등잔이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등잔에 기름 넣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심지어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조금 더 이제 좋아져서 이게 등불, 이렇게 호롱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병 같이 안에 이렇게 불 있고 거기다 기름 넣으면 이렇게 들고도 다니고 걸어놓으면 환해요. 등잔보다 훨씬 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써봐서 알아요. 여기서 이제 그 등불, 그래서 이렇게 유리관처럼 제가 그 안에 이렇게 불을 켜고 밑에다 기름을 넣고 끈이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화장실 갈 때 들고 가고 이렇게 부엌에도 걸어놓고 하면 환합니다. 그 써봐서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기름을 가득 넣으면 불이 확 환해져요. 그러다가 기름이 조금 좀 달잖아요. 그 기름이 밑배가 조금 있으면 이 심지가 등불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막 기름이 꺼지려고 하면 등불이 꺼질랑 말랑 달랑달랑당 해요. 기름이 거의 떨어지면 불이 이렇게 조그매져갖고 기름을 부으면 확 살아나서 환해지고. 제가 그래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게 비유로 보여줬는데, 열전화가 똑같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올 때 밤중에 온다 그랬잖아요. 밤중. 깜깜한 밤중. 밤중에는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등불이 있어야 신랑이 이제 오는데 신랑 맞으러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을 들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길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있고 얼굴을 알아보고 신랑을 맞으러 가서 만나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똑같이 여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부는. 근데 주님이 온다 하고 지금 2000년 넘게 더디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야. 기름이 점점 바닥나서 떨어져 가니까 등불이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할 때 신랑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외쳐서 다 열처녀가 자다가 일어나서 맞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등불이 달랑달랑 꺼지려고 하는 거야. 그럼 기름을 빨리 부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기름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해서 안 되니까 차라리 다른 데가 사오라. 그리고 또 이제 사러 간 새에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는 문이 쫙 열리고 그 등불을 꺼져가려고 했던 다섯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부으니까 환해졌겠죠. 그리고 들고 들어간 거예요.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네. 그리고 와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우리가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안 열어줘요. 그리고 안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예수님이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처녀가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믿었던 성도들이에요. 똑같이 주님 오기를, 재림주 오기를, 신랑 오기를 고대했던 자들입니다. 등불을 들고. 근데 주님 올 때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온 교회가 지금 예수님 온다고 했으니까 다 재림의 주님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공중에 언젠가는 신랑으로 오면 내가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 신부가 돼서 들림 받겠지,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고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 신랑을 맞을 준비.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세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해요. 기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등불을 꺼져갈 때 기름을 넣어서 밝은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빛나게 그때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더러운 옷 입고 있고 빨가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이 된 자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완전히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의인이 된 자,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나와 있는 의인 바늘에 있는 자가, 의인 바늘에
들어가 있는 자가 돼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다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내잖아요. 그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 타작해서 골라내잖아요. 그거 의인과 악인 갈라내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올 때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림받는 게 아니고 신랑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올 때 준비하지 못해서 떨어질 자들이 이 신랑 예수를 영접 못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 밖으로 쫓겨날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에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제 신랑 예수님이 오잖아요. 재림의 주님이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다니고 믿습니다 오면 맞이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기름 준비를 해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읽어봅니다. 2절부터 보면 1절에 열처녀 비유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갖고 있죠. 등불은 말씀의 등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다.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이라 그랬고 빛이라 그랬고 등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등은 있으면 그 등 안에 그 기름이 처음에는 담겨 있겠죠. 오랜 시간 가면 기름은 자꾸 떨어져요. 불이 자꾸 타니까 언젠가는 기름 떨어지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야 주님 올 때까지 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말씀의 등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고 기름은 저기 주유에서 파는 그런 오일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등만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차이예요. 기름 준비했고 하지 않은 차이. 그렇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죠. 똑같이 등은 들고 있어요. 근데 따로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았다 그랬어요. 준비를 했다 그거죠. 그리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죠. 5절에 보면 이 신랑은 재림으로 오시는 신랑 예수님 더디 온다는 것은 지금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시고 2000년 역사가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은혜 때 그때부터 갈 때부터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너에게 본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올 줄 알고 흩어지지 않고 다 모여서 맨날 성령 받기로 기도하고 막 그러고만 있었잖아요. 금방 온다 그랬으니까 올 줄 알고 금방 올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이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은 그런 시간 개념이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 유언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 시간의 차이를 느끼고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2000년이면 어마어마하죠. 엄청 길지만 하나님 볼 때 2000년은 이틀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2시간도 같을 수가 있는 거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시간 개념은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죠. 2000년부터 그때 올라갈 때부터 온다고 해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2000년은 아직도 안 오고 있네. 그래서 더디 온다 그랬잖아요.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대요. 아유 예수님은 금방 온다는데 언제 와요? 언제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다 주님 올 때가 임박한 지금은 이제 더 가까워졌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열어져서 전해진 시점이 됐으니까 더 임박한 거하고 가까운 거예요. 우리 때는 그만큼 짧아졌다 그거죠. 올 때가 주님 오는 시간이. 근데 다 졸며 잔대요. 졸며 잔다는 것은 이 열처녀 온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올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잠을 잔다 그거예요. 육은 깨어있죠. 막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영들이 잠을 잔다고 영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게
시대를 분별 못하고 있으면 그게 잠을 자는 거예요. 때를 분별 못하고 있으면. 이 지금 때가 어느 때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나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분명하고 어디쯤 오셨고 어느 만큼 성경이 이루어졌나 이런 걸 분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잠을 자는 거라니까. 왜 잠을 자냐면 주님 올 때 이 마지막 때는 흑암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1절에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에서 연기 같은 연기, 이 흑암이 계속 올라와서 온 세계를 다 덮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흑암은 미혹의 흑암이에요. 미혹의 흑암. 미혹으로 악한 미혹의 영들이 미혹으로 다 덮는다 그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이 생각을 다 덮고 이 사상, 미혹의 사상으로 바벨 사상, 음녀 사상, 마귀 사상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점령하고 덮어서 어두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죄악이 꽉 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면서 죄 짓고 그게 흑암에 덮이고 잠을 자는 거예요. 때를 분별 못하는 것이.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미혹의 흑암으로 다 온 세계를 어둡게 덮어버려요. 교회고 어디고 미혹의 영들을 엄청나게 풀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때예요. 특히 교회도 다 미혹의 흑암 속에 다 덮이고 잠기게 해서 다 빠져서 분별 못하고 하는 때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미혹의 흑암에 다 빠져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열처녀가 자는데 6절을 보면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있죠. 다 자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자가 있다 그거예요. 이 미혹의 흑암에 덮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가 있다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종들이고 말세 사명자예요. 그래서 말세 사명자들은 깨어있는 종들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말씀으로 깨어나서 열처녀가 흑암에 덮이고 밤중 같은 세상에 되어서 영적 밥을 맞은 시대에 다 영적으로 막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신부들이 일어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쿨쿨 깊은 잠을 자고 있다 겁니다. 근데 자더라도 기름을 준비해놓고 자면 상관이 없어요. 자다가 깨서 붓고 가면 되는데 기름 준비를 안 해놓고 자면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종, 말세의 사명 있는 종들이 이렇게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사명이에요. 신부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명.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재림을 알리고 심판을 알리고 천년왕국 알리면서 빨리 깨어나라. 이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외쳐서 들으라. 깨어나라. 말씀의 생수를 부어서 이 생수를 마시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게 깨우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무장해서 내가 기름 준비를 하고 또 슬기로운 다락처녀 바늘에 들어가고 깨우는 사명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깨우든지 말든지 하죠. 내가 먼저 깨어나야 누구를 깨우지. 내가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깨워요.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정신 차리고 내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먼저 기름 준비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름 떨어질 때 기름을 채워주고 신부 단장시키고 깨우고 그게 말세 종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하고 깨우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해주는 말씀은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 말세의 종말을 알리는 복음이고 추수하는 복음, 심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제 등을 준비하죠. 밤중에 오니까 밤중은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마귀의 사상, 마귀의 감으로 미혹의 이 흑암으로 온 세상을 덮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 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은 죄악이 꽉 차서 죄로 어두워진다 그 소리예요. 모든 인간들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미혹의 악한 영들의 미혹받고 흑암에 덮여서 이 정신 사상이 전부 다 미혹의 영들의 역사를 받아서 바벨 사상이 다 지배하고 마귀 사상이 지배하고 음료 사상이 지배함으로 그게 흑암에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밤중이라는 것은 이 영적 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그 흑암으로 덮인 밤, 그 다음에 죄악으로 꽉 차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걸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하잖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둡다고 표현하잖아요. 깜깜하다, 어둡다, 죄는 어둡게 이렇게 표현하잖아. 전부 다 밤, 어두움, 저기 지옥은 빛이 없는 거, 어두운 거. 다 사단의 세력, 마귀 세력, 이런 귀신의 악한 영들은 다 어둠의 영들이에요. 흑암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막 그런 거 볼 때 요즘에는 마지막 때 되니까 막 그런 영화가 유행이잖아요. 이런 뭐 사후세계, 내세에 가는 영화, 뭐 도깨비 영화, 뭐 귀신 영화, 신의 뭐지? 그거 유명한 거 있었던 영화. 뭐 이정재 나오고 막 그런 영화. 신과 함께.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쵸? 이건 평범한 것보다 막 귀신 영화, 귀신이 뭐 사람 속에 들어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그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로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런 그런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마귀의 감화력을 받고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요. 그 진짜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영적인 영화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건 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영화지만 성경에 다 있어요. 이 내세가 다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사들도 있고 악한 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은 뭐 이런 저승사자나 뭐 이렇게 지옥의 사자, 마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시커멓게 표현하잖아요. 옛날 우리 그 전설을 보면 저승사자는 시커먼 망토 입고 갓 쓰고 나오고 다 시커멓게 표현해요. 그쵸? 뭐 시커먼 옷을 입고 막 영화는 좀 멋있게 보이긴 하죠. 마귀들도 막 마귀라고 막 시뻘겋게 뿔 달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다 사람인데 멋있게 승화를 시켜서 이렇게 막 나오죠. 근데 공통적인 거는 다 시커먼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귀신들 이렇게 나올 때는 막 이게 시커먼 연기로 표현하고, 또 사람에서 나갈 때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가고, 그게 다 성경적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귀신의 영들, 악한 원수, 마귀들 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이렇게 이런 몸속에 다 잡혀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시커멓게 다 덩어리로 잡혀 있고, 그래서 우리 그런 귀신의 영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갖 폐나 심장, 위장 이런 것들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게 오래되면 그런 것들이 시커멓게 덩어리가 되고 암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질병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정신을 되게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영안이 이제 여러분 안 열렸겠지만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보면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입에서 퐁퐁퐁 이렇게 막 귀신의 영들이 나갈 때 검은 연기가 퐁퐁퐁 나가요.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영들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 전부 다 마귀의 세력 이런 것들을 흑암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사망의 세력이다 그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짓게 하는 거, 흑암, 사망, 지옥 이런 건 다 어두운 거. 그래서 밤중이라는 건 바로 영적 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잡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죄악이 꽉 차서 죄로 어두워진다 그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죄악이 온 세상 죄가 꽉 차서 하늘 꼭대기까지 차서 더 이상 찰 데 없을 때 오셔요. 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고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의인이든 자 영접하러 오고,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의인된 우리 신부들은 영접하러 오지만 악한 자들은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죄악이 꽉 차야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관영이 세상에 꽉 차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꽉 차서 더 이상 찰 데가 없으니까 죄를 처리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 처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죄를 심판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주님 올 때 임박할 때 인간들이 얼마나 이 귀신의 영의 역사를 받아서 죄를 많이 짓는지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찬대요. 지금 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다 차서 더 찰 데가 없으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재림의 주님이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 그래서 들림받을 자 신부될 자들은 영접해서 전원하고 곳곳에 드리고 이 악인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또 믿었지만 잘못 믿어서 떨어진 자들, 다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은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악인들을 심판해야 이 땅에 악인이 없고 의인들만 들어가는 새시대 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온다, 오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록이 그걸 이루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이미 많이 성취되고 있고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 다섯째 나팔 불려지고 무저갱이 열려 있는 거 활짝. 계속 무저갱에서 이 연기 같은 연기, 흑암이 계속 올라오고 흑암을 타고 황충이 때려 귀신의 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무저갱에서 갇혀있던. 그래서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서 귀신들이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전부 다 이 공중건설을 잡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공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공간 장소도 있지만 다 어디 들어가 점령하냐면 사람의 속에 들어가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다 사로잡고 이 생각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처럼 다 끌고 조종하고 죄짓게 만들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계시록 18장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이런 귀신의 처소가 돼간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런 말씀을 알고 귀신의 영들은 다 어둠이잖아요. 사망의 어둠의 세력. 그쵸? 그것들이 가득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의 점령을 당해서 이렇게 질병을 고통당하고 환경이 어려운 거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자유롭지 못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두움은 어떻게 하면 싹 사라져요? 어두움은 밝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깜깜할 때 밤에 불 탁 켜면 순간 없어지잖아요. 빛과 어둠은 서로 대립이잖아요. 공존하면서 대립인데 이 어두움은 빛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건설을 잡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환경을 막 묶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들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막 사로잡고 끌고 다니고 죄짓게 만드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죄짓게 하고 죄에 아주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원수막의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날마다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은 빛이 있으면 이게 들에 물러가는 거야. 안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그거 이 빛도 아니고 저 태양빛도 아니고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계속 심령에 비춰줘야 돼. 우리 생각에, 우리 영혼에, 혼에, 육에. 말씀이 빛의 빛.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생명의 빛으로 이 빛이 와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믿어서 이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먹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마음속에 채우고 이 빛으로 가득하듯 심령 안에 채워야 이 안에 흑암이 자꾸자꾸 내 안에 있던 흑암이 벗어지고 없어지고 내 심령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육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빛을 항상 받고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어두운 영들이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 안에 천국이 항상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다 점령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밤중에 온다고 그랬잖아 신랑 예수님이. 밤중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밤중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죄악에 꽉 차서 이런 어두운 영들에 다 지배를 하고 다 이 세상에도 꽉 차 있고 사람 심령 안에 생각에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아지려면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빛이.
계속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빛이니까 읽어요. 읽으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나 혼자 읽더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막 회개도 시키고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임하고 한다 그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고 계속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이기고 승리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이 다 등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 은혜 시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들려준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제 2000년 동안 그 등불에다 기름을 부어줘서 2000년 동안 그 기름을 계속 타고 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등불을 들고 일을 했다 그거예요. 사역도 하고 하나님 일하고 다 했는데 주님 올 때 이 말세가 되면은 그 채워졌던 기름이 2000년 동안 썼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주님 올 때 이 마지막 제도만 기름이 이제 바닥이 나서 달랑달랑하고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 그랬죠. 다섯 처녀는. 그러면 기름이 꺼져가니까 떨어지니까 꺼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붙잖아요. 그래서 열 처녀 중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차이점 하나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그릇에 기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 차이예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죠. 예수님 왔을 때 혼인잔치 문이 열리고 기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은 막 등불이 꺼질 때 부었으니까 환해졌으니까 등불 들고 예수님 얼굴 알아보고 마주보고 이제 맞이해서 들어갔잖아요. 혼인잔치 들어가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결혼할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 들어갔으니까 최림비 영접하고 구원 받는 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있었지만 달랑달랑 꺼져가려고 하고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기름이에요. 돈 주고 사는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니까. 그래서 사러 갔다 와라. 그건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미련하니까 또 사러 가요. 갔다 왔더니 문이 싹 닫혀버리잖아요. 혼인잔치 문.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이렇게 8절부터 다시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을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나눠달라고 하니까 안 나눠줬어요. 사러 갔다고 사러 가라 차라리 그랬더니 사러 갔죠. 미련하니까 또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도 이러면 사는 기름도 아닌데 갔다 오니까 신랑이 오고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같이 들어갔죠.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 닫혀요 안 닫혀요? 닫혀버리죠. 그리고 이제 남은 처녀들이 왔어요. 기름 사갖고 와서 막 열어달라고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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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열어주소. 그러면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믿었던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자, 은혜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를 말해요.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그냥도 아니야. 진실로.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부인해버리는 거야. 재림의 주님 왔을 때 예수님이 부인하면 끝장나는 거야.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누구 목사인데요? 나 너 모르는데? 너 언제 너 그런 목사가 있었어? 너 모르는데 누구야? 나 누구 전도사인데요? 누구 성도래? 난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끝장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져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구나. 너 누구 목사야. 이명수 목사야. 내가 너 잘 알지.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게 애쓰고 힘썼느냐.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했느냐. 내가 너 잘 알지. 빨리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누구야? 주님 전대요.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럼 끝장나는 거야. 주님이 부인하면. 주님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 소리예요. 근데 주님 올 때
모른다. 그 부인을 당할 자가 많다. 그거야. 예수님이 모른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모른다는 아니고 내가 진실로 모른대. 진심으로 나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올 때, 재림의 주님 올 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마다 며칠 모르지만 징조는 다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리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거기 24장에도 보면은 나와요. 24장 42절에도 보면은 그 데려가는 자, 버려진 자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재림의 주님 올 때 우리가 어느 날에 올지는 모른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말세의 징조를 보이면서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죄와 상관없는 의인 바늘에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가 죄 문제를 다 청산하고 의인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알곡으로 양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 다져쳐나 같이 그래야 그 사람이 재림의 주님 올 때 예수님이 인정하고 어서 와라. 내가 너 잘 알지. 빨리 와라. 나의 신부야. 나의 얼분자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맞으러 왔노라. 예수님이 반겨주고 나를 안아주고 맞아주는 거야. 신부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럼 뭘 깨어있어요? 저 깨어있잖아요. 이게 잔혹에 잠자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밤이 온다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흑암, 어두워지는 밤. 그래서 우리가 다 잔다 그랬죠? 자고 이 흑암에 덮여서 잠을 잘 게 아니고 깨어서 준비하라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 준비가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저 주유소 가서 돈 주고 사는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게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기름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기름이 떨어지고 준비를 해야 되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다시 태어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부어주는 거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거고 생수를 부어주는 거고 똑같아요.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생수하고 같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하고 같은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진행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하나라 그랬잖아.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거예요. 예수의 영.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이게. 그래서 반드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철저히 한번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십자가 피로 모든 그 원죄 문제 어제까지 지었던 죄 문제가 청산되고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여기 내주하고 있으면서 항상 성령의 이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서 성경도 막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열심내게 하고 각가지 은사 능력도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인도하고 우리가 천국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하는 자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건 이제 각자가 물어보시고 성령 안 받았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모해야 주는 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내려와요. 그게 하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흠뻑 맞아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평강이 넘치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처해를 이기면서 사명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 성령을 언제 부어줬냐면 오순절날 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 120명이 막 그 마가다락 앉아서 그 성령 기다리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급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져같이 막 임해서 성령 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각 나라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막 술에 취한 듯이 막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충만하게 받고 확 나가서 복음을 외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으로 세계를 지금까지 정복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도 성령 받고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된 예수를 막 전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 뭐 일으키고 엄청나죠.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인도해야 성령이 또 갖가지 우리가 은사 능력을 주시고 힘을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성령 안 받고는 힘들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다 힘들고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몇 시간씩 강의를 하고 하루 행정에 서서 이 성경 하나만 놓고 이게 직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몇 시간씩 인도하고 기도를 막 이렇게 인도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잡고. 그게 오늘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렇게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려와서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수많은 믿는 자들 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말씀이 등불이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계속 2000년 동안 그 기름을 사용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의 점이 올 때가 임박할 때는 그 오순절날 부었던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사용했던 지금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 간다 그랬죠. 열처녀 이 말씀에 등불을 들고 있고 기름 채워졌던 것이 이제 주님 올 때는 기름이 탈랑탈랑 다 떨어져. 기름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 내려오고 이 생수가 안 내리고 은혜의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다 이제 갈급해지는 거야. 계속 은혜의 비가 충만하게 내려지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고 이걸 채워줘야 우리가 힘이 나고 능력받아서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은혜교회들이 다 기름 떨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 기름이 달랑달랑 불에 든 거 꺼져버려. 힘이 없다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영적으로 다 빼빼 마르고 영혼들이 말라가지고 마른 나무같이 다 금방 불 붙으면 탈 것처럼 사대교회같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도 없고 바스락바스락 다 영혼들이 빼빼 말라가지고 에스가 곧자기 해골뼈다귀 같이 다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은혜가 다 고갈됐다 그 소리에 기름이 떨어진 것은 은혜가 고갈돼서 말씀 들어도 은혜도 없고 찬양의 은혜도 없고 다 갈급해서 영혼들을 보면 해골뼈가지 뼈다귀같이 돼 있고 영적 다 질병이 들어서 안전병이 중풍병자 상태로 놓여있고 병들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하는 거야. 다 이렇게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다 골골골하고 이렇게 그게 다 고갈된 거야. 그거 은혜가 떨어져 기름이 떨어지는 현상. 이럴 때 슬기른 자들처럼 따로 기름 준비했죠. 그래서 따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고 아름답게 나오고 이런 마지막 때 기름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지고 다 아니.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종들의 말씀 전에도 기름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생수가 안 내려오니까 은혜의 비가 안 내려오니까 생명 없는 말씀, 마른 말씀, 그 다음에 다 죽은 말씀, 자기도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지 못한다 그걸. 그래서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 돼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못 받으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도 다 고통당하고 죽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매이고 사단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기름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채웠죠? 그 사람들은만 재림도 영접했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그릇은 우리 심령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겠죠. 기름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재림주를 맞을 준비. 그래서 그 재림주 맞을 기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려지는 처음 내려왔던 기름은 자꾸 떨어져요. 은혜의 비가 안 내려지고 거두어지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가 되고 재림주를 영접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선지서 예언 플러스 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기는 단어처녀 바늘에 들어가서 기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영접하려면 이 제가 전하는 말세 복음, 이거를 이제 종말 복음이라고 하죠. 추수 복음이라고 하고 심판 복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은혜 시대 말씀도 나가요. 그거는 우리가 사복음을 중심한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먹고 자라온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림 플러스 재림으로 완성되니까 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부 단장시켜주고 기름 준비시켜주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선지서는 예언이고 계시록 성취죠. 이 시대적인 말씀,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새 말씀, 새 진리, 새 포도주, 새 양식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을 때 기름이 채워진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은혜의 비, 늦은 비가 내려지고 생수가 내려지고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재림주 맞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준비했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기름이 달랑달랑 떨어지는 이런 때 은혜가 다 고갈되고 떨어지고 영적으로 다 마른 뼈다같이 갈급한 그런 주의 종들의 성도들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들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막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뭐 시대적인 말씀을 새 양식으로 세포들 못 먹고 기름이 다 떨어지고 기름이 없는데 뭐 기름 우리가 기계도 기름칠 안 하면 뽀각뽀각 하잖아요. 기계도 오래 쓰면 막 이렇게 삐덕삐덕 하고 그러면 기름 안 칠하면 막 녹슬고 하죠. 로봇 기계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인간도 기름칠을 잘 해줘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서 온몸에 마디마디 영광과 이렇게 기름칠이 잘 돼야 유난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이다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고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천하 바늘을 들고 재림줄 맞을 준비하고 다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